밤이 맞도록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나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들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복종의 삶을 사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자, 한나와 같이. 한나는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자기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것,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마치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혈육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명예나 인기나 좋은 평판이나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는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던 그 아들의 신앙적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질은 곧 나의 기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길 원하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얻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그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삶의 모본대로, 그런 삶의 그런 모습대로 정확하게 본받고 따르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또 특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사셨던 이 삶의 방식대로, 삶의 모범대로 나도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주님께서 사셨던 대로 나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이것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금식하며 또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이것이 나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되어서 그대로 기도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축복을 간구해 왔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갈구해 왔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표, 기도의 간절한 소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갈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자체가 영성인 것이죠. 영성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고 대단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보다도요, 더 위대한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고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12장에서는 모든 은사가 거기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 포함해서 약 33가지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다 열거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소개하겠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그 가장 으뜸에 있는,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 은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 일반 은사가 33가지나 소개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적인 삶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는데 많은 이들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좌를 높이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지고한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고한 뜻과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인류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인류가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이미 내다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인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예정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원의 길을 예정하신 그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저주와 죽음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단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미친 그 저주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그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그 결과는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피, 그 보혈을 땅에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셨죠.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곧 예수님께서 흘리신 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보혈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속박이 우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주님은 피스메이커예요.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원수지간이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을 받은 자들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미니스트리예요. 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선지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몇 세에 시작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약 30세쯤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세더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나이를 거기에 표기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약 30세쯤 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그 반차를 쫓아서 이것은 그 세습되는 것입니다. 세습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세습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육적인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영적인 반차,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5세부터 30세까지 인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를 30세쯤 되셨더라. 그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십자가에서 제사를 집전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나이를 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여자가 아니라 아들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아들. 짐승을 잡을 때 암양이 아닌 순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발정기가 오기 이전에 순수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씨가 남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씨.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여자가 아닌 아들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성육신의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남자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남자에게서. 왜요? 생명의 씨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자로부터 나온 자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죠. 화해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화해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계신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담대함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단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것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단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제단과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단이 거룩하면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도 자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접촉하는 것마다,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져요.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그 제물도 제단을 접촉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의 피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제단 되시는 예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의 피가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의의 병기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즉각적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효염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배워서 알 수가 있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도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여금 여러분의 기도를 받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사함이 있고 난 이후에야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러한 지속적인 접근,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만히 보냐고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의 구약에서도 친구가 되어 주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 친구뿐만 아니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나오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이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땅에 계시면서 보이는 임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 보이셨고 또 도마가 없을 때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 보이시면서 도마가 했었던 모든 말들을 들으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눈에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보이는 임재로서 나타나 있을 때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절친한 친구보다도 더 나와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친밀한 친구에게.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또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들을 많고 적게 경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크고 작은 경험들을 보통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분, 내 안에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영주하시는 분,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깊이 있게 느끼고 그것을 숙지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바울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살고 계시는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영주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복음, 큰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은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뭐가 그렇게 기쁠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쓸모없는 땅 사가지고서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기쁠까? 그러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 외에는 그 기쁨을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가진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큰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40장,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찬송을 불러봤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기에 닳도록 불렀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의 영으로 영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그분이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분명한 증거는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많은 경험들,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영광의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영주하시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고 여러분이 본 어겐했다면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이것은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살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그런 허황된 그런 기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축복에 대한 그런 갈구,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며 기도해 왔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경험이 된 것입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잃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나의 그동안 쌓아왔었던 이 신앙의 공력이 무엇이었는가? 그 신앙의 공력을 테스트할 때가 오는데, 시험할 때가 온다. 시험한다. 우리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분의 통치, 다스리심이죠. 그분이 통치하심에 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다 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행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전 생애를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가까운 더 밀접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돼야 되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계시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옅은 신앙,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옅은 계시를 가지고서는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계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 정신을 부어주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계시해 주시도록,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깊은 연합의 관계에 있을수록 큰 능력이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은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그 때에 적절한 어떤 그런 처신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능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열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나가야 돼요. 큰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요, 기대하면 실망을 해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그 기대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큰 기대를 가져야 돼요. 큰 기대.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온 갈릴리와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선교 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 한국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 내 안에 감춰진 모든 죄, 모든 장애, 그리고 나의 모든 단점,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영광의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